자, 오늘부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자, 뒤에 잘 보이시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 생명의 양식, 마음의 큰 힘과 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로마서는 반복해서 몇 번 더 읽으라는 그런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인물들 중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이분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자,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유가 뭐냐? 로마서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 복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세밀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주 57년경에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이 복음을 그들이 받고 복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 영어로 good news, gospel 이런 표현을 쓰고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한겔리온,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좋은 소식을 알릴 때에 그것을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로마의 승리, 로마의 정복, 로마의 확장, 이런 소식을 이 굿뉴스라고 했는데 그것을 유한겔리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이 왔습니다 라는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사람을 구원케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하기는 양도가 너무 많고 또 그렇게 하면 끝도 없으니까 로마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한번 좀 내드립니다.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을 반복해서 한번 읽으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꼭 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팍팍 꽂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처음부터 좋은 표현을 하기보다는 조금 듣기 불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면 우리는 듣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면 들을 때부터 왠지 좀 움츠러들고 조금 불편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좀 불편한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난다, 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피할 길을 찾는 사람 찾아도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이런 하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노가 어디에 떨어질까요? 자, 오늘 18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불경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자, 두 가지를 합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불경건한 곳,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짓는 죄가 불경건입니다. 불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부도덕한 삶,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 앞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앞에 있고 불의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불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불의의 삶을 줄이고 불의의 삶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불의한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뱀의 꾀임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경건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대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부모가 불경건하자 그 자녀대에 불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 자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불의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불의를 줄이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합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건해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풍요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주인의 아내가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도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불의한 삶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불의한 일들이 없겠네요. 아니면 뭐 별로 일어나지 않겠네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민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자, 그 나라, 그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 민족 속에 불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불의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 하박국 같은 데 보면요, 유대 사회 안에서 폭력,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회 속에 이런 불의가 팽배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일들이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불의한 일들이 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사랑을 할 때 말로만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온 전제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 속에 불의가 많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즉 조상들이 내려준 틀입니다. 그 틀을 붙잡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틀 벗어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기들이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실 때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면 주일날 헌금만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틀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해서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냐? 내가 정한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불의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의할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노아 홍수는 그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불의를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들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들이 그 속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범죄한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면 최후의 심판 때에 그때에 쏟아진다 생각하죠.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시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자, 진노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들이 이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음으로.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 복음은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김없이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진노에서 벗어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아니면 자기에게 쏟아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진노를 쏟으십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럴 사람이 생기겠죠. 지금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서는 하나님 이름도 들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진노가 부어지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만을 표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불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볼펜으로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핑계댈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들어있고, 자, 두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 속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나서 아버지 아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되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끌리죠. 왜 그렇습니까? 닮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들 보면서요, 가끔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가면 이제 아들이 이제 오잖아요. 떡 보다가 보면 꼭 제가 걸어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거죠. 직감적으로 그것은 딱 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긍휼, 자비, 사랑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단풍이요 아주 아름답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이 설악산 같은데 단풍 그 사진을 보면요 울긋불긋한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우주의 광활함, 그리고 이 사계절 그 속에 단풍이 막 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길 가다가 아니면 집안에 피운 그 꽃 한 송이, 뭐 장미꽃이든지 백합이든지 꽃을 보시면 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오묘한 것이 저절로 우연히 있었다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오묘한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 자, 세상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5초간 산소가 사라진다면, 오늘 기사 보면 계십니까? 딱 5초입니다. 5초간 지구에서 산소가 딱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5초 정도 해서 무슨 뭐 나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드신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신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낮에도 하늘이 어두워진다. 햇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즉시 화상을 입게 된다. 모든 사람의 귀 속은 폭발한다. 귀 속은 폭발한다. 21%의 공기압을 잃게 되면 고막은 크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모든 세포들은 터져 없어지고 수소 가스만 남는다. 물의 3분의 1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소가 없어지면 부피가 큰 수소 가스만 남는 것이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모든 건물들은 무너진다. 산소는 콘크리트 속에서 결합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증발하여 우주로 사라져버린다. 제가 신문 그대로 지금 읽은 겁니다. 기사를 잘못 작성했으면 이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소가 5초간 사라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오차 없이 이 산소를 계급에서 공급받는 이유, 비결,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절로 우연히,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기를 마음대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근데 아니면 그 저절로 된 것이겠죠?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믿으십시오. 자,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표현을 다시 보시면요, 이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열어 하늘을 봐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핑계할 수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핑계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소할 가능성 0%, 0%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만물을 통해서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데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이 정도로밖에 못 만드냐,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나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못한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자, 누워서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이 도토리, 작은 도토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나무를 만드시다니 이게 말이 돼? 수박, 그 큰 수박을 얻기 위해서 그 연약한 그 식물을 만드시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다가 도토리 하나가 이마에 툭 떨어졌습니다. 어이쿠 맙소사, 수박이면 큰일 날 뻔했네. 수박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수박이 깨지겠죠. 여러분,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편견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만물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이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관점의 세상을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냥 그 답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선과 악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1948년에 이 버트란트 러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버트란트 러셀하고 코플스톤이라는 철학자,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코플스톤이 러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러자 러셀이 말합니다. 나는 노란색, 붉은색을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코플스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붉은색, 푸른색은 그냥 눈만 보면 그냥 그건 분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과 악을 어떻게 그럼 분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러셀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느낌으로 분간합니다. 느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순의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내 느낌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예제도는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노예제도를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관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는요, 만약에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했다면 지금 시대는 엉망진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왔다 갔다 하신다면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저절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저는 여기 한 분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진노를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밥 앞에 놓고 식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자 하지만 시큰 달려가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허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종착지에 허무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생각 자체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다가, 자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어리석게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더 자기를 의지하고 더 자기의 지혜를 인정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어쨌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수 없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앞에서 스스로 지혜를 자랑할 수 없죠.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라는 거죠. 제가 3년 전인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우리 이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제가 전도 집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그 펜스테이트라는 곳에 펜스테이트 조립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한국에서 이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많이 오는 대학이 펜스테이트 대학입니다. 그쪽에 공대라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지만 일반 이민자들, 거기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자, 거기 집회를 이제 하러 갔는데, 집회하기 전에 좀 일찍 가서 교회에 들어가니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30대 초중반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고서 들으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듣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부인이 있을 때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집사님은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목사님, 맞아요. 이 사람은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맞장구를 치더랍니다. 자, 여러분, 맞장구를 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 항변하는 게 쉬울까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우리 남편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서울대 나와서 지금 여기서 박사학위 끝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요, 목사님 맞아요. 이 남편은요, 이 사람은요,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인도 대단하죠. 자,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맞아요.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집사님, 저 부인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서 뭐 유명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그런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으면 우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고 아직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무한하신 지식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백 절대 못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 2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 희망이 없고 스스로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23절에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를 아무리 똑똑하고 해봤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 썩어질 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뭐 독수리 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점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을 지은 이가 누구인가? 당신이 궁극적으로 신뢰한 이는 누구인가? 당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자로 여기는 자는 누구인가? 당신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서 몇 번째인가? 너무 빨리 읽어서 여러분 잘 캐지 못하셨습니까? 자, 지금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면 결국 다른 것이 자리를 차고 앉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자리 없으면 결국은 사람이 총명을 잃어버리고 무지해지고 어리석은 자로 떨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썩어질 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그 삶을 좌지우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삶 속에 안전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마치 내가 너에게 안전을 주는 것처럼 그런 우상이 중심에 딱 버티고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진노를 쌓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결국 우상이 들어와서 허망하여질 때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약속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를 현실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복음을 믿는 길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